2022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옵나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은총과 평화와 행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피를 삼으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산타크로스 이야기, 왜 산타크로스 이야기가 성탄절에 들어오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은 산타크로스로 더욱 잘 알려진 성 니콜라스라는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미라라는 도시를 관할하던 니클라스 주교가 우연히 거듭되는 사업 실패로 몰락한 귀족과 결혼 집착금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의 세 딸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라라는 지역도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결혼을 할 수 있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몰락한 귀족 집안에 딸이 셋 있는데 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결혼하기가 요원한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스 주교, 한 도시를 관할하고 한 교구를 관리하는 게 주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주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서 크리스마스 전날 여기도 굴뚝이 이렇게 굴뚝으로 나무를 해서 굴뚝이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주교가 그 굴뚝에다가 다 돈을 딱 집어 던졌어. 시집증 가라고. 근데 마침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아니라 이 벽난로를 피워놓고 벽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가는데 양말을 빨래를 빨아서 양말 같은 걸 말릴 때 그 벽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붙잡아 매놓는 것이 전통이었다는 거죠. 이쪽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딱 집어 던지니까 마침 그것이 양말로 쏙 들어가서 아침에 양말을 신으려고 그 딸들이 일어나 보니까 돈이 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시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딸들이 시집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탄절 전날 이브날 양말을 매놓고 선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로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생각, 그런 실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그럼 성탄절은 뭐냐?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은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나라 9절까지가 다 이제 예수님 새로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이 만들어줄 새로운 왕국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오늘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몸뚱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여러 번 이사야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점 두 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점 크게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약돼서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오기 직전 1장부터 앞부분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이
저 강대국 바벨론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동맹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앞부분에서는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니들이 망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얘기. 니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너희들 허물 때문에 너희들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새롭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 동맹 맺어서 바벨론한테 대적하려고 하지 마, 그 얘기.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많아가고 포로로 잡혀가면 때가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라는 가문 가운데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 땅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온다. 메시아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자기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이 된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새로 오는 메시아는 지혜롭고 아주 총명해, 모르는 게 없어. 우리가 흔히 총명하다는 사람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 응? 똑똑한 거야, 총명한 사람. 지혜와 총명이란 엮였을 때는 지혜와 총명은 사실은 판단력.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지혜는 오늘날 판단력으로 많이 해석해야 된다. 내가 어디에 서고 무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올바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지혜예요. 여기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여기서 모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모략이란 단어를 써서 좀 부정적인 의미의 모략인데요.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군대에서 어떤 작전 회의하고 하는 게 모략이야. 이 작전 회의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잘 돼야 이 지혜가 잘 돼. 요즘 우리 나라로 얘기하면 국가 전략 회의 이런 걸 참 그런 걸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라서 나라를 참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지혜로워서 어떤 것을 갈 길, 자기 회사나 뭐 이런 것, 교회나 뭐 이런 것이 나라나 국가나 어떤 길로 가야 되는 아주 지혜로운 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재능,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를 줘? 재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능력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재능들, 기술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중에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은사인데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능을 잘 발견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지식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알아갖고 그 성경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 그런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 최고 좋은 게 여러분도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도자인데요, 우리가 지도자는, 이 당시 지도자는 재판하는 지도자예요. 이 재판하는 지도자는 사람이 들리는 소문을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 고발장을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묻고 진실과 진리를 따라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좀 안타까운 게 왜 자꾸만 지 편 얘기만 듣냐고. 지 편 얘기만. 남의 편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올바른 판단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정직하고 그가 세워가는 나라는 뭐냐,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재판해서 바른 나라. 그 다음에 세상에 가장 여기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는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산헤들린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법이라는 이유로, 성경이라는 이유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그럼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군 사람들을 역으로 하나님이 그 메시아 시대가 그들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악해갖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구는 사람들은 다 제거한다. 그는 정의를 허리에 동이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가 만드는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활동한 모습을 보면 늘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쳤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병을 고쳤는데, 기적과 병을 고쳤을 때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공의의 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는 것부터, 예수님이 누구한테 오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철저히 달라요.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섞여 있어. 그래서 성탄절 이미지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고 양치기들, 목자들이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걸로 돼 있어. 동방박사들이 온 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철저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온 거 동방박사들 없어요. 들에 나가서 목자들이 밤새워서 양을 지켜. 자, 여러분 직업인데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그것도 양하고 같이 있다가 언제 죽을지, 맹수들이 오면 맹수들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 직업이 가장 극한 직업이에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주인들이 여기 와서, 주인들이 와 있는 것 같지만 저녁에는 주인들은, 양 많은 주인들은 자기들 집 가서 파티하고 잘 먹고 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 거야. 양치기 노동자들이야, 오늘로 이야기하면. 오늘 양치기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양치기가 그런 사람, 가난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 누가복음 2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쪽에 왔는데 베들레헴 그쪽에서 밤중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거기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밤중에 여기에서 있어.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깜깜한 밤중에 하늘에 별 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별 보면서 저 양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별이 나타나서 뭐 여기 동방박사가 오는 거 그런 게 딱 없고, 갑자기 천사 하나가 나타나는데, 오늘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 어려서 뭐가 막 돌아가면 도깨비 불이라고 그러면서 그 비도 온 거 보니까 얘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빛이 나타나면 그게 뭐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든가 뭐 이런 자연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두루 천사의 빛이 영광이 비쳤다는 것은 빛과 함께 그들을 쭉 비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들, 뭐 떨림이라든가 뭐 이런 방언이라든가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아주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더 두려워. 아우 이게 뭐야 하고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야, 양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거야. 여러분 천사로부터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도 막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아니면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손잡아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쁠까? 정말 좋은 일이야.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 기쁜 소식은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그 갓난아기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야, 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늘 한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표징, 구원의 표징이요, 새로운 인생의 표징이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자, 오늘 저는 이 장면이 중요해요. 오늘 천사들, 목자들 앞에 하늘의 영들이 들판에 있는 하늘의 군사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오늘날 하늘의 성가대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어려운 말로 고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란 말을 쉬운 말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나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의 오신 것을 찬양해. 천군 천사가 와서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오늘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더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따님께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와셨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아까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는 올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말씀처럼 오늘 누가복음에 평화를 끼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처럼 이 세계가 빨리 평화가 성립되고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탄절에 이런 위협과 위험이 이제 앞으로 없는 세상이 돼야 돼. 나는 정말 오늘 세상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요새처럼 간절해질 때가 없어요. 요새처럼 정말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가 하나님 큰일이겠구나라는 기도가 매일 나와. 여러분, 이런 평화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일이에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를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들은 자, 이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감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가뭄이 들어 물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많은 동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병들어 죽기 전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들판을 헤매다가 피곤해서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 깨어보니 물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오다가 길가에서 강아지가 너무 목말라 하는 것을 보고 그 강아지에게 손으로 물을 조금 마시게 하는 순간 그 바가지가 은바가지로 변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물을 조심조심 들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마시려고 드렸더니 어머니는 물을 마시지 않고 딸에게 주면서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인데 너나 물을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가 물을 마시지 않고 딸에게 주는 순간 그 바가지는 다시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 딸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너무 목이 말라 물을 얻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한 그 소녀는 자기가 마시던 물을 그 나그네에게 주는 순간 그 금바가지 속에 7개의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보이는 북두칠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베풀고 나눌 때 그 삶이 금과 같은 삶, 은과 같은 삶, 다이아몬드와 같은 삶, 저 하늘의 별처럼 찬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베풀고 나누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평화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고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이 더욱더 행복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평화의 삶을 살기로,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